나보다 말을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우리 함께 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 소리 나는 인도하시며.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은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또 학교에서 전공을 정할 때도,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죠. 물론 작은 거, 뭘 먹을까 이걸로도 한 10분씩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주제가 더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더 좋은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됨과 하나됨의 나라,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10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 어떠한 교회에서 지금을 얘기한다면 어떤 직분자들이요. 그들이 그를 보고 외면했습니다. 원래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환대하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은 좀 너무나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조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돌보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의 치료비를 다 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접대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분주하게 하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저기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곧 말씀과 섬김 그리고 내적 신앙과 외적 실천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리아도 말씀 앞에, 그리고 마르다도 환대하는 그런 내용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본문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밑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섬김, 그리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비유가 같이 연결된 것인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서 훈련하고 나아가는 것들이죠. 이것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마르다를 또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본문이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꼭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는 그 초대 앞에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담고 나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비교와 섭섭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섭섭함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인들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봉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를 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됐을 때, 내 가운데 오는, 갑자기 괜찮았었는데 두 가지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 세 가지를 해도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비교가 오고 어느 순간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래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하고 때로는 혼내고 꾸중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쁨으로 하다가 한순간에 비교가 들어오고 한순간에 섭섭함이 들어와서 감사와 은혜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종전에 누가복음 10장 자체가 다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자매의 꽁냥꽁냥 때로는 다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누가의 목적은 뭘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누가복음 9장까지 얘기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우리 편이 아니면 불을 내어서 다 그냥 쓸어버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요한의 얘기였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꼭 그러시더라. 이럴 때마다 꼭 그렇게 해서 입 막으려고 하시더라. 그러지 말고요. 십자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제가 넘버 3 안에 들어가냐 마냐 그걸 얘기해 주세요. 가장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어려운 말 하시네. 이게 누가복음 9장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 파송과 복음 전파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붉은 글씨가 무엇이죠?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죠?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비유도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9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설명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앞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 9장의 모습 속에서 10장의 이 상황들은 실제적으로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는 것이고 이 실천은 말씀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항복돼야 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섭섭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함께 우리가 바라볼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다, 소리바조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다,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생각이 나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염려를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염려를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염려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품어야지, 내가 근심을 하면서 이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주님을 제외하고서 우리는 잘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것이 속병으로 오기도 하고 이것이 분노나 화로 오기도 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속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해 주실 거야, 또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도 그래 우리가 한번 잘 모르지만 해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잘 안 되죠. 오늘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고 분주한 것은, 정리정돈을 하고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오늘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등적이어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것이 주의 말씀 앞에 쓰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혼내려고 하는, 너 마르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혼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마르다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왜 그런지를 마르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첫째가 부모님의 일을 좀 도왔어요. 근데 둘째는 그냥 공부만 하고 전혀 엄마 아빠 힘든 것에 도움을 줄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막 어지럽게 펴놓고 괜찮아요. 그럼 첫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째는
아직 좀 어려서 그렇고 지금 저 때는 저기 숙제가 있으니까 그게 맞아라고 해서 둘째의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야 첫째 너가 뭔데 지금 집안 정리나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 야 너나 잘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해가 갑니다. 마르다는 하등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 개념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에 예배를 준비하고자 그 시간까지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주일날 딱 오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되잖아요. 때로는 뭐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왜 그러는지 그의 사항을 설명하면서 너도 그런 분주한 가운데 그래도 공부하는 건 잊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믿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2가지를 했는데 아예 저도 안 하고 오늘 1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2가지를 했는데 잘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직은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예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하기 조금 어렵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맡지 않으면, 내가 조금의 책임감이 없으면 예배 시간 그 11시 반을 지키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 11시 반 왜 이걸 못 지키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만 지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아니 11시 반에 못 지켜요? 난 10시에 오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꿋꿋이 하시면 언젠간 그런 시간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되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그 기쁨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일찍 자야지, 너무나 좋다, 막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3번째, 더 좋은 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1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러면 좋은 편은 뭘까요? 좋은 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선택하면 가성비가 있어, 10,000원에 저걸 먹는데 여기는 8,000원에 15,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 이런 좋은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교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선택, 내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도 내가 이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왕왕해서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야, 나도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좋은 선택, 다시 내가 유일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서 3번째예요. 루벤, 시몬, 레위. 근데 레위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 세겜 족속을 죽이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모든 이제 그 12지파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금송아지 사건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주 앞에 나올 사람이 누구냐, 이 우상 숭배를 끊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레위가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탄복하고 정말 자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시키게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고 성막 봉사, 또 제사의 진행, 율법 교육, 백성들을 축복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떠한 장남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만큼 주의 그 은혜 앞에 목말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막내여도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가올 때 어떠한 변화가 있냐라고 할 때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내 몫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인데 오늘 신명기서 10장 8, 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이 없는데 내가 너희의 분깃, 내가 너희의 몫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다 분배를 받다가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나누다가 없으니까 8등분 해야 되는데 7등분 했어요. 마지막에가 없네? 그래서 첫 번째 걸 좀 잘라줬더니 왜 내 걸 건드려 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1시간 있다가 2개를 줄게. 그러면 싫다고 지금 달라고. 이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8등분 해야 되는데 7등분 했네. 어떡하지?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애가 좀 착하지. 너 걸 좀 잘라서 애들 주자. 엄마는 꼭 그러더라. 내 거만 그러더라. 이런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레위 지파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원래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제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하고 나아갔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를 섬긴다는 것에 괜찮아요. 그런데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십니까? 여기선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몫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때로는 병 때문에 오늘 왜 요즘에 물질이 이렇게 어렵지? 요즘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지? 막 해요. 주님 왜 그래요? 제가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2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할 때 힘들이 좀만 기다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제 알았다. 내가 오늘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저는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100번 들어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저기 해에 나가서 진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성경도 알고 많이 알아요, 목사님.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충만하면서 오늘 밥을 먹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나 왜 근심을 하지?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데 제가 그럴까? 제가 사실 확신이 없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시편 16편 5절도 여호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호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양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부르시고 기름 부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늘 죽을 수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하늘이 다 막힌 것 같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 이 모든 본문들은 다 귀한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 선행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의 선행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 앞에 사로잡힌 것들도 필요해. 너가 분잠이 없이 진짜 말씀 앞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최고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르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예수님의 방식을 맞추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가,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선행으로서, 환대로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주장해야 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밖에 하는 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몫이다,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주술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은 편은 마땅히 내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라고 해서 강요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조금 더디더라도 인생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편은 마땅히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그런 몫입니다. 좋은 편은 내가 마땅히 일을 하고 받는 그런 삭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의 목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열심히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계산할 거를 적어봤는데 그렇게 값을 치를 만한 원인도 결과도 아무것도 사실 없어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단 하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매일매일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만 안 되면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나의 모든 주님을 향한 모욕과 배신 앞에서도 주님은 더 좋은 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좋음을 선택하였는데 나는 내가 받을 것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목소리로 내가 신앙생활 20년에서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다윗처럼 그리고 레이지파처럼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깨닫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겨싸움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면 내가 주님을 깨닫겠습니까? 아니요, 잘 안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건강이 헤어져서 내가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깨닫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안 돼요.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전부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리아가 온전히 말씀에 목말랐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행으로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 마르다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예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조금 빠르게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단 그 하나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스러울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변에 생명을 주셔서 어렵지만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힘든 짐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힘든 짐입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나는 이것에 제한적인 걸로 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야,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감사가 나에게 떠나지 않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은혜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 나의 모든 생활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환경이, 나의 모든 위치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에게 기도할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아픔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 버거운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때로 버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 삶의 나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에게 한대와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그 말씀 앞에 목마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목마르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연약하고 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될 수 없으면 내가 오늘 이 예배 앞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가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오늘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나를 닥칠 때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함과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너무나 억울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광야만 걷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윗에게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의 기업은 당신입니다라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정들 속에 우리 공동체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